할렐루야, 반갑습니다. IM 선교회 로이스 선교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언약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약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의 이유를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6절 3절부터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냐면 말씀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냐면 너가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심 같이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유. 그러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거거든. 네가 거기서 크게 번성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거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언약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뭐를 들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해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이거를 좀 마음에 잘 새겨.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이 말씀을 지니고 살아야 돼.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 이 미간이 눈썹과 눈썹 사이죠. 그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아야 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네가 그러니까 집 안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취해야 돼. 그 방법을 항상 지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엄청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리고 거기서 뭐를 얻게 하고 싶으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본 마음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얻게 하고 싶으시대요? 성읍을 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떤 성읍이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포인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것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거야. 네가 건축한 거를 내가 건축한 게 내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아니 네 힘이 아니야.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난 너에게 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부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를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집을 얻게 하신다고요. 집. 집을 얻게 하신대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근데요. 또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뭐라고 수식어가 붙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채운 게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얻게 하실 거래요. 집을 얻게 하시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대요. 근데 그 물건은 내가 채운 게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얻게 할 그 하나님 나라는 네가 네 힘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뭐를 얻게 하신대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신대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거래요. 그런데요. 그 우물은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내가 파지 아니한 거. 내가 안 팠으면 내 거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신대요. 그런데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거래요. 그래서 배부르게 먹게 하실 거래요. 근데 거기에도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네가 심지 아니한
네 힘으로 얻는 게 하나님 나라는 네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게 이러한 것들이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 크고 아름다운 성읍인데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거래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래요. 근데 그건 네가 채우지 아니한 거래요. 하나님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싶으시대. 근데 그거는 네가 심지 아니한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나 봐요. 가득 그 성읍을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않은 거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다는 하나의 본심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문제 하나하나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읽었던 말씀 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받고 싶은 그 약속은 단 하나예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남편은 아내에게요. 아내는 남편에게요. 정말 내가 능력이 있다면요. 그 능력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해 주고 싶거든요. 근데요. 그때 그 자유를 선물할 때 딱 지켜야 될 거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뭐라고 했었죠? 다른 남자 사랑하지 않는 거, 다른 여자 사랑하지 않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안에서요, 우리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가장 큰 자유를 허락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난 너에게 다 주고 싶거든. 근데 네가 해야 되는 거 딱 하나가 있어. 그거는 네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딱 하나 맺어야 되는 언약이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명하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요, 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거를요, 어떻게 하래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 언제든지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 자, 그리고 이거를 네 손목에 매야 돼. 기호로 삼아야 돼. 네 미간의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돼. 라고 해서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 이 아내는요, 저는요, 아내잖아요. 저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요, 저는요, 제 마음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요. 나는 폴 선교사의 아내다. 나는 최종건의 아내다. 라는 게 저의 정체성으로 저는 인생을 살아가요. 저는요, 어디 가서든지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저는 자랑스러운 남편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죠? 저는 제 마음에요. 어디를 가든지요. 저는 항상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 6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아내는요, 어디를 가든지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요. 나는 나의 남편의 아내예요. 라는 것을 지니고 살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그 정체성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요, 네가 어딜 가든지 그걸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너는 마음에 그걸 새기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너는 항상 그것을 네 모든 어디를 가든지 그걸 지니고 사는 자가 돼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시는 이유. 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요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요.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 하나님 이걸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너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요 엄청 돈이 많아요. 그러면요 아내에게 재정적인 자유를 주고 싶어요. 남편이요 성품이요
간대예요. 그러면요, 이 아내는요, 남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시고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고 싶으시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명하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같은 구절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한번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그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성읍을 얻게 하고 싶어 하시대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또 하나님은요, 집을 얻게 하고 싶으신데요. 그 집 안에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래요. 하나님은요, 이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건요,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배불리 먹게 하고 싶으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얻게 하고 싶은 것, 성읍, 집, 우물, 포도원, 하나님 우리를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은요, 나의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앞에 하나님이 다 강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거야. 그건 네가 채우지 아니한 거야. 네가 파지 아니한 거야. 네가 심지 아니한 거야. 왜 나의 힘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본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막 우리를 고생하고 하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해 주시는 거. 은혜로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힘이 들어가는 거,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얻어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내 힘으로 얻어질 수가 없어요. 나의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왜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거, 그거 있잖아. 네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의 힘으로 얻어지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도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네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근데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나의 힘이 아니라면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참 다행이지 않나요? 내가 내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야 돼.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얻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어. 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얻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너는 심지 않았어. 네가 파지 아니한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너에게 얻게 하고 싶어.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힘으로. 우리는 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애쓰는 자가 아니고요,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안식으로 이미 채우신 하나님으로 힘있게 일하는 자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는요, 막 궁핍한 자, 빈곤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채우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채우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공급받는 자로서 그 풍요로움을, 그 부유함을 나누는 인생이 우리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히 채워지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내가 나를 꽉 잡고 내가 나를 놓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런 순간 진짜 많거든요. 예배 자리에 가서 나를 꽉 잡는 그런 우리의 모습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요. 나를 꽉 잡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내가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그 물로, 정말 이 깨끗한 물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우리 아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얻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으로, 구속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얻게 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얻게 하고 싶은 그거는요, 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봅시다. 근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 자, 이거는 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7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것을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왜 인생에서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계속 질문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계속 생각해보게 하는 게 여기도 역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본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런 은혜를 베풀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그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룬 것을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근데 우리는 계속 왜 인생에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해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분명히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들은 그곳에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것들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계속 지금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인생 속에서 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애들하고 이제 같이 아이들이 일단은 여기서 그건 어떤 의미지 의문을 갖고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게 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아이들하고 또 그 다음 나눠봐야 될 얘기가 이제 8번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동안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도 역시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요, 맨 처음 태어날 때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요,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가 엄마한테 지금까지 받은 그거에 대해서 네가 엄마한테 뭐를 드렸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네가 엄마한테 그걸 받은 거야? 아니요. 우리 모두는요,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들로부터 정말,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났습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정말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런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사랑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를 우리 모두는 다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타락이 임했죠. 근데 타락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은혜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은혜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그 은혜에 우리 아이들에게 넌 어떻게 반응했었어?
자, 그래. 인생에서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대가 없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거야. 근데 왜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지? 의문을 갖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은 은혜가 많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래 대가 없이 대가 치르지 않고 정말 그 주어진 은혜 거기에 난 어떻게 반응했지? 나는 엄마가 밥을 줄 때마다 막 감격했나? 당연하다고 좀 생각하지 않았나? 나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제공될 때 그게요 진짜 값어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요 그 모든 것은요 값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값을요 내가 대가 치르지 않고요 부모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거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했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는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지를 아이니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요, 거기에 그것에 그렇게 감사해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커갈수록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한 명 아이를 지목하시면서 네가 엄마로부터 지금 주어진 그 많은 은혜들 정말 대가 없이 주어진 그 많은 은혜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알겠지 부모님의 은혜를. 근데 네가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 맞아. 네가 부모가 돼서 또 한 영혼을 품어볼 때 네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를 네가 알게 되겠지? 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서 대가 없이 나는 주어진 그 은혜 하나님이 본심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게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세요. 근데 왜 노력해야 되지? 의문을 품게 하고요. 사실 우리는 8번에서 사실 대가 없이 주어진 은혜를 사실은 되게 많이 받았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지금도 사실 좀 받고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반응하는 존재냐면요. 더 주세요. 왜 더 주지 않아요? 더 라고 외치는 정말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요 그 존재가요 이 은혜를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또 그 은혜를 베풀어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이런 은혜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인생 속에서 노력해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은혜로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내 힘으로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를 노력해보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보면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글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참 자유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근거는 바로 이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으로 받는 이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그 언약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수고한 대가가 아니고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수고한 대가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언약은 은혜입니다. 신명기 6장에 우리가 봤던 본문이죠. 자녀에게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후의 구절, 우리가 집중해서 봤던 구절이죠. 거기에 나오는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나의 힘으로 이룩한 무언가를 준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원리는 사실요 우리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게 우리께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래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세상에서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의 원리는 이렇지 않은가요? 네가 건축 안 했어? 그럼 네 거 아니지. 네가 안 치웠어? 그럼 네 게 아니겠지. 네가 파지 안 했어? 그럼 너 그 우물 먹으면 안 되지. 네가 심지 않아? 그럼 네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걸 엄청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나의 힘으로 이룩한 무언가를 네 힘으로 해. 그래서 그건 네 힘으로 한 그걸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걸요, 하나님이 이렇게 4가지 예시를 사용하셔가지고, 4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생 속에서 우리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왜 이 인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노력해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이들 의문 갖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노력해서 얻어봐야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죠?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데요. 자녀들이 그걸 알아요? 그게 고마운 줄 압니까? 그걸 알지 못해요. 왜 이걸 더 알려주지 않아요? 라고 사랑해서 해주는 겉면을 그거를요 감사한 줄 압니까? 아니요. 왜 나를 왜 압박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이 주고자 하는 이 선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게 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고마운 것인 줄을 알지 못해요, 아이들은요. 하지만 장성한 자녀는요, 또 내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본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압니다. 부모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어떻게 깨달아지냐고요? 인생 속에서 수고라는 것을 해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 부모가 이렇게 다 대가를 치른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또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어른들, 우리 역시요. 자녀였을 때 수고해서 노력해서 부모의 사랑을 얻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게 우리였어요. 거저받은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당연한 것인 줄 알고요. 나에게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게 그런 게 우리였다고요. 어린아이는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커요. 그 아이가 크면서 그 아이가 어떤 것을 노력을 해보면서 내가 그것을 똑같이 해보면서 수고해보면서 알게 돼요. 그게 거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부모가 다 대가 치른 것, 나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은혜가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나의 부모가 다 대가 치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거저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고요. 그게 거저인 줄 알았던 자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수고를 해보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이요, 자신이 받고 있는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장성한 자로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어른들이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거저받았던 그 은혜, 그 대가를 아이들이 직접 치러보는 그때에 아이들은 알게 될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은혜 있고 큰 자들입니다. 은혜 알지 못하던 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보며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영혼 품어보는 이것을 해보면서 내 영혼을 품고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는 내 힘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대가 치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우리가 영혼 품는 경험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거 받으려면 이만큼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인생에서의 여러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역자의 삶을 살아보면서 계속 영혼 사랑하는 수고를 합니다. 제가 국어 수업을 하고 또 여러 강의를 준비하고 근데 그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것. 제가 제 인생이 참 값지다. 너무 복된 인생을 산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막 사랑해 보면서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슬퍼. 그 아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제가 그 아이의 표정을 살피게 돼요. 그리고요, 그 아이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같이 마음이 슬퍼져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야, 내가 저 아이가 소중하니까 저 아이가 슬픈 표정을 지으니까 내 마음이 같이 슬프네.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클라라 성교사님 설교에서 예전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많이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한대요. 진짜 내가 인생에서 이거 진짜 좀 이뤄보고 싶었는데 성취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야, 인생 진짜 내 맘대로 안 된다. 이런 고백하게 된대요. 또 성취를 좀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야, 그 성취가 나를 만족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 성취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지 못하네. 헛되다. 이런 고백하게 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라고 하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전 진짜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계속 이 영혼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달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라는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 왜요? 하나님과 같은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요. 저도 같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하게 여전히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타락의 비참함을 저도 이 세상에서 맛봅니다. 저도요, 헛된 것을 막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쭉 그렇게 살 저를요,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해 주셔서요, 저에게 영혼을 맡겨주셔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재창조를 향해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손과 발로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는 저의 매일매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저는요, 제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하면서 많이 깨닫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었어요. 인생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활동으로는 참 인생 속에서 내가 참 몰랐는데 인생 속에서 노력을 해보면서 그 가치를 깨달아 본 것들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라는 사람들이 이 그냥 주어지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분들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입었다는 것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또 나도 그 사랑을 해보면서야 그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인생 속에서 노력해서 가치를 깨달아본 것들에 대해서 써보면서 그래, 참 나는 이걸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구나.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은 그 사랑 위에서요,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우리 아이들이 이 언약의 통일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아이들이 이번 과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